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두 장면이 동시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진아, 마이크 소리 1번 조금만 내려줘. 첫 번째 장면은요, 8절의 마지막 부분부터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8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자신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하와 그리고 집에 있던 경건한 하인들, 너무 줄였어요. 경건한 하인들을 요바로 보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9절에 세 사람이 그 다음 날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9절에 보니까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세 사람이 어디로 갔다고요? 요바 성으로 갔습니다. 요바 성이 이제 거의 다 달았어요. 다 달았어요. 그때 또 한 장면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장면.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이사에서 출발한 사람들이 요바 성에 이제 막 도착한 그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었던 사도 베드로가 그때 그 시간에 갑자기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제6시였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뭐 성경에 보면 제6시, 9시, 뭐 제3시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더하기 6을 하면 지금 우리 시간이에요. 6시니까 더하기 6을 하면 낮 12시인 거죠. 물론 어떤 학자들은 이 유대인들이 하루 3번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 시간에 갔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원래 제일 처음에 유대인들은요 하루 3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루에 2번만 기도했어요. 낮 정오 12시 즉 제6시 기도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예외적이고 특별한 일이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근데요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금 해야 되는데 기도하려니까 어떻습니까?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그때가 뭐 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베드로가 배고파가지고 지금 밥 먹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아니 난 12시니까 밥 먹어야 된다 이게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몇 끼를 먹습니까? 3끼. 박서진은 몇 개를 먹지? 네. 지금은 새끼가 일상화되어 있지만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2끼만 먹었어요. 그래서 아침 10시에 아침을 먹고요. 오후 6시쯤 되면은 뭘 먹었을까요? 저녁을 먹었어요. 이게 일상적인 거예요. 근데 12시가 되었는데 배가 고프다, 시장하다 이 말은요 두 가지일 수 있습니다. 먹었는데 소화력이 너무 왕성해가지고 또 배고프든지 아니면 지금 베드로가요 아침 걸은 거겠죠. 아침 10시쯤에 밥 먹어야 되는데 걸은 거예요. 왜냐하면 밑에 사람들이 막 뭐하고 있었다고 돼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마 아침을 그날따라 먹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장한 중에 지금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무슨 마음으로 이 밥도 아직 못 먹어서 시장한데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을까요? 첫 번째는요, 단순히 정해져 있던 하루 3번 하는 기도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성령께서 지금 기도하기를 강력히 말씀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간 것 같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지금 뭐 해야 됩니까? 한 장면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동시에 같은 장면이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요바에서 아니죠. 가이사랴에서 요바로 지금 온 사람들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 문을 똑똑똑 두드리기 전에 지금 뭐가 전달이 돼야 돼요? 이 베드로야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집에 가라. 이 말을 지금 뭐 해야 돼요? 성령께서 전달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붕을 올라가서 기도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에 지금 뭐 한 겁니까? 베드로가 반응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요? 배고픈데 밥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렇게 반응해서 순종해서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성령이 임하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황홀한 중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즉 뭐 했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뭘요? 환상을 본 거예요. 그 환상의 내용은 뭡니까?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왔어요. 보자기가 아닙니다. 보자기처럼 생겨있는 큰 그릇이 내려왔어요. 기대를 가지고 그 안을 들여다봤어요. 하나님 뭐 먹을 게 있습니까? 이러면서 봤는데 사도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안에는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들, 기는 것, 나는 것들이 가득했어요. 어떤 짐승들이 부정합니까?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짐승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기는 건 전부 다 부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짐승들 중에 어떤 게 부정할까요?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데 되새김질을 못하는 것. 되새김질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짐승이 부정합니까? 정한 짐승은 뭐고 어떤 짐승은 부정하죠? 예, 굽이 갈라져 있어야 되는데 굽이 안 갈라져 있으면 부정해요. 굽이 왜 갈라져 있다고 신약이 이야기하냐면 굽이 갈라져 있는 것은 세상과 뭐 하고요? 분리되고, 되새김질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고 분리된 사람은 뭐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뭐 하여튼 이렇게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했어요.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첫 번째는요, 내가 지금 배가 고팠더니 이상한 환상이 보이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베드로 어떻게 했을까요? 이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한 이 그릇을 보고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왜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이 아닌 것 같아. 이 사단이 주는 것 같아. 그러면서 고개를 막 가로줬어요. 지금 배가 고프고 뭐 이러니까 이 사단이 역사를 이래 하네 뭐 이러면서 막 고개를 가로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서 먹어라. 일어나서 잡아 먹으래요. 베드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음성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환상이에요. 아니 부정한 것이 가득 차 있는데 이거 사단인 줄 알았는데 내가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딴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음성이 들리는데 분명히 하나님 음성이에요. 하나님 음성이 뭐라고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유대인들은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않고요. 봐도 돌아서가지고 가버립니다. 왜요? 자신이 만지기만 해도 부정해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음성이 들리는데 그것을 잡아서 먹으래요. 만약에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였고 성령에 민감한 베드로였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베드로였으면 잡아 먹었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생각합니다. 이거는 하나님 음성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셨다. 이건 분명히 사단의 음성이야. 순간 베드로는요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은 부정하니까 너희들이 먹지 말고 안 먹어서 뭐해라? 거룩해져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들을 먹으라고 하는 거 말도 안 되지. 그러니 베드로의 당연한 반응은 뭡니까? 하나님 먹을 수 없습니다. 못 먹습니다. 이런 실랑이가요 3번이 계속되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이 지금 말도 안 되는 걸 시키시고 계신다라고 혹은 사단이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요 나의 상식, 나의 이성 이것을요 가지고 누구를 제한합니까? 하나님을 제한해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바가 우리의 종교의 우상으로 자리 잡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음성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요, 그것이 먼저 작동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교인이 아니에요. 사도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드로는요, 종교의 우상이 가득 차 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종교의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베드로는요, 그 평생 동안 계속해서 듣고 보고 자라왔던 그 유대교적인 것을요,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서 뒤집어진 베드로이지만 그것이요, 조금도 진전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 해야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복음이 뭐 해야 된다고요? 증거돼야 된다. 이 복음이요,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에까지 이르러서 천하만민이 복받고 구원받는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임재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온 예루살렘이, 유대가 뭐 했습니까? 복음화되어졌어요. 그리고 사마리아가요,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신실하게 그 계획의 과정들을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루어가고 성취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요,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에 있어서 지금 가장 걸림돌이 뭡니까? 베드로예요. 유대인 히브리파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요, 왕성하게 일어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갔어요. 사마리아는요, 지금으로 치면 조선족 고려인들이라 했죠. 그러니까 생김새는, 풍습은 좀 생각이 약간 다르긴 해도 어떤 마음입니까? 민족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물론 개처럼 취급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향해서 그런 심정적인 동질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은요, 그건 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즉 종교의 우상이요, 성령 충만함을 여전히 뭐하고 있는 겁니까? 이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이지만 종교의 우상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고넬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가면 베드로가 있을 것인데 그 베드로를 초청해서 와라. 그 말에 고넬료는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순종해서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이튿날이라고 오늘 구절에 보면 나오는 것은 한 100km 정도가 되니까요. 50km 정도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한 이틀 정도가 걸렸어요. 걸어서 와야 되니까. 자, 그런데 이방인 고넬료는 즉시 순종해서 요바까지 왔는데요. 지금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했던, 하나님과 실랑이를 벌였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절대로 못 먹습니다. 못합니다. 그러면요, 지금 고넬료를 베드로에게 보내었다고 해도 베드로가 갈까요, 안 갈까요? 절대 안 가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셔도 안 가는데 이방인이 와갖고 하나님 당신 보냈는데요 이러면 됐거든. 네가 할 길 가세요. 이러지. 문전박대하지. 아 그래 하나님 말씀하셨구나. 우리 같이 가자. 지금 22절 23절에 나오는 반응이요 결코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럼 지금 고넬료를요 베드로에게 보내신 하나님 의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이요 이방인들에게도
시작되도록 그 포문을 열어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큰 세 가지의 사건으로 이 28장까지에 있는 사도행전을 나누어 봐라. 이러면 어떤 세 가지 사건으로 사도행전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사건입니다. 그 마가다락방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시작되었습니까? 교회가 시작되었거든요. 이게요, 사도행전, 즉 교회가 시작되어진 그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큰 사건 하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살펴보았던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회심하는 사건입니다. 왜요? 이 사울의 회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이후에 땅끝까지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그 일을 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사건, 사도행전 28장까지 중에 세 번째 사건 뭘까요? 원사진아, 세 번째 사건이 뭘까? 예, 눈치가 있으면 그렇죠.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고넬료 사건.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가는 사건이요. 세 번째 사건이에요. 아니, 이방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많은데 왜 이게 큰 세 번째 사건일까요? 바로 지금 두 번째 사건에 나왔던 이 사울을 통한, 사도 바울을 통한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도록 만드는 기폭제 역할을 하는 것이, 포문을 여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와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고넬료 가정이 복음을 듣고 성령 세례를 받는 그 장면입니다.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는 것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복음 전하지 마 했을 때, 야, 하나님 말씀과 사람 말, 누구 말 듣는 게 옳은지 너희들이 생각해봐라. 그렇게 할 만큼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복음이 어디 안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예루살렘 안에만 있었어요. 베드로가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야기가 있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변화산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복음도요, 여기가 좋사오니, 예루살렘이 좋사오니, 우리 유대인들끼리 복잡거리는 거,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거 너무 좋아요. 여기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강제로 흩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핍박으로 인해서 하나님 강제로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을요 확 흩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마리아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사마리아가 어떻게 됩니까? 복음화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복음화되어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점점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방으로까지도 갑니다. 그런데요, 이때까지만 해도요, 전도하러 가잖아요. 사마리아는 그래도 뭡니까? 유대인 피가 튀어 있으니까 전도해놓고 보니까 이 사마리아인이 이랬지만 이방인은 확실히 구분되거든요. 그러니까 보고 누구면요? 유대인이면 예수 전당 무신죠 전하는 거예요. 근데 보고 이방인이면 니 패스. 그다음 또 유대인이면 예수 전당 무신죠 전하고, 또 이방인이면 어떻게 해요? 니 패스.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직 복음이요 편협하게 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사도 베드로가요,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것이고 동등하게 전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은 있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가서 성령이 임재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난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요, 더 계속해서 전도하려고 갑니다.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루따라고 하는 곳에 가요. 루따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루따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요바에 있는 여제자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좀 와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욥바에 간 거예요. 그리고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를 기도해서 살립니다. 뭐해서 살렸다고요? 기도해가지고 살렸어요. 그리고 그 욥바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인 거예요. 자, 그런데요 지금 성경이 베드로가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다 이랬어요. 지금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라는 것은요 무두장이는 가죽 세공업자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가죽 세공업자였으면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적게 벌었을까요? 아니면 높은 지위였을까요? 낮은 지위였을까요? 돈도 잘 못 벌고요 낮은 지위였어요. 우리로 치면 백정이 백정. 유대인들이요 뭘 싫어한다고요? 부정한 걸 싫어해요. 근데 가죽 세공을 하려면 뭘 만져야 돼요? 동물, 죽은 동물의 그 가죽을 벗겨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말리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죽은 시체를 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뭐 이렇게 감고 있는 이게 이런 건 전부 다 뭐예요? 가죽으로 만들었거든요. 가죽으로 만든 뭐 이런 것들을 귀하게는 여기는데 그걸 만든 세공업자는 무시하고 백정처럼 여겼어요. 우리나라도 비슷했죠. 고기는 좋아하지만 백정은 막 사람 아닌 것처럼 뭐 이렇게 취급했던 것처럼 유대인도 똑같았어요. 근데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베드로가 무두장이 집에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뭐 하고 욥바에 있는 거라고요? 죽은 사람 살리고. 죽은 사람 살리는 걸요 베드로만 봤을까요? 그게 소문이 다 났어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돈 많고 그 다음에 자기 집에 좀 아픈 사람 있고 혹은 뭐 이런 사람들이요 우리 집에 갑시다 우리 집에 갑시다 뭐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었겠습니까? 안락하고 좋은 그리고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는 큰 부잣집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필 지금 베드로가 어디가 있다고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에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뭐 좀 무두장이 시몬하고 아는 사이. 근데요 모르는 사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 있어요. 그러면 무두장이 시몬이요 잘 모르는 사이긴 해도 사회적으로는 좀 이렇게 낮지만 그 집에 가면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을까요?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왜 갔을까요? 지금요 베드로가요 이야기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왕족이나 무두장이나 똑같이 뭐라고요? 한 형제고 한 자매야. 이걸요 내가 지금 무두장이 집에 있으면서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죠. 자기는 지금 그걸 증명해 주고 보여주기 위해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가 있는데 그 무두장이 시몬은 그래도 누구니까요? 동포니까 되는데 이방인은 안 되는 거예요. 다 평등한데 이방인은 평등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 중에요 부정한 짐승을 잡아 먹으라 할 때 못한다고 했어요. 사실 여기에 나오는 부정한 짐승은 뭘까요? 이방인들이거든요.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이방인들과 함께해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난 못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기도하러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도 보면 그 이후에도 보면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러 가서 무슨 기도했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가지고 기도 안 했을까요? 베드로는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전 세계가 복음화되어지는 이 일을 위해서 사도들은요 늘 기도했었을 거예요. 그때요 얼마나 그 기도가 이중적인 기도예요. 지금 베드로가요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은요 오로지 누구만 있어요? 유대인들만 있고 유대 땅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요 천하 만민 즉 유대인들만이 아니고요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그거예요. 근데 베드로는요 아니 하나님 유대인은 구원받고 이방인은 그냥 패스. 요게 구원이죠.
열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는 그게 구원이죠. 그게 하나님 계획이죠. 뭐 그렇게 말하는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요 여전히 이런 종교의 우상이요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유대교면 선민 사상이면 할례 받은 사람이면 이러면서요 그것들이요 언제까지 가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요 문제 똑같이 막 싸우고 변론하고 하죠. 베드로는 종교의 우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종교의 간섭에 빠져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다른 것이라고 생각조차 못했어요. 그냥 당연히 여겨졌어요.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요, 저게 죄인지 이게 도둑질인지 전혀 인식 못하고 이게 거짓말인지 인식 못하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요,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일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조차 못하는 정도로 그 유대교의 그 사상이요 이 베드로에게 종교의 우상으로 그대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혹시 우리도요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이 아니라 종교의 우상이 되어져 버린 십자가일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이 아니라 종교의 우상이 되어져 버린 말씀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말씀 읽어야지. 말씀 알아야지. 말씀 암송해야지. 성경 공부해야지.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그것이 전혀 무엇으로 안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이요 전혀 나타나지 않는, 마치 종교화되어져 있는 우상과 같은, 우리가요 부적 보잖아요. 부적이 무슨 말인지 알아먹을 수 없는 그림으로 돼 있잖아요. 그것과 하나님 말씀이요 똑같을 수 있는 거예요. 경건이 아니라 종교의 우상이 되어져 버린 예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 안 나오면 뭔가 찝찝하고, 봉사 안 하면 뭔가 찝찝하고, 헌금 안 하면 뭔가 찝찝하고, 그래서 하는 거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고 그런 거는요 그냥 언제 경험했는지 기억조차 안 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종교 우상에 빠져 있으니까요 내 생각과 다른 것에 대해서요 자꾸 뭐 하게 되냐면 의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 20절에 보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베드로가 이 모든 상황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심하게 되면요 그 상대와 그 관계들이요 단절되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절된 관계는요 그 상대방의 말에요 호소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 베드로가요 요지부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요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이 바로 앞에요 한 단어가 더 붙어 있어요. 무슨 단어가 붙어 있냐면 일어나 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의심한다는 건 뭡니까? 요지부동한다는 거예요. 앉아있고요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겁니까? 운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운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의심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하고 먼저 행동하게 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일어나야 합니다. 사실 이런 환상의 요구는요 행동의 요구는 환상에도 있었습니다. 13절에 보면 베드로야 어떻게 하라고요? 잡아먹는데 어떻게 해서 잡아먹으라고요? 일어나 잡아먹으라. 우리에게도요 의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니 그냥 우리를 주저앉아 있게 만드는 것들이요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움직일 힘이 없고요 움직이기 싫고요 운동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무기력에 빠져 있어요.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지만요 교회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우리끼리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우리만의 공동체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만 신앙생활을 해도요 충분히 좋아요. 근데 굳이 피곤하게 전도하고 새로운 관계들을 맺어가고, 아니
내 신앙 잘 지키고 내 믿음 잘 지키고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우리 교회 잘 유지하다가 천국 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일어날 필요를 못 느끼는 겁니다.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요, 하나님을 향한 의심으로 단절로 충분히 뭐 할 수 있습니까?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의심의 자리, 요지부동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일어나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오늘 의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 내가 어떤 부분에서 일어나야 되죠? 내가 어떤 부분에서 깨어나야 하죠? 내가 어떤 부분에서 의심의 자리, 단절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죠.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초반부는요, 베드로의 사역을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초반에 유대인 중심의 사역에서 후반에 이방인 중심의 사역으로 전환되어지는 그 전환의 바통을 전달해 주는데, 그 바통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예요? 고넬료입니다.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사도 베드로가 방문하고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베드로의 가정, 고넬료의 가정 위에 임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면요, 사도 바울에게 그 바통이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사건이 없었다면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기독교,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어지는 기독교, 다른 유대교의 한 종파와 같은 그런 기독교에 불과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찻잔 속의 폭풍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복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종교의 우상에 빠져서 여전히 의심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성과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논리가 아니라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는 그 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고 더 놀라운 사역의 길을 열어가는 촉매제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전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선배들이 그렇게 해왔다는 것으로, 교회 간행이라는 이름으로 말씀의 권위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종교의 우상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혹은 그 전통이라는, 관행이라는 것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11조를 안 냈더니, 주일 성수를 안 했더니, 봉사를 안 했더니 벌받았다. 그래서 사고가 나고 사업이 망하고 질병이 생긴 것이다. 어디선가 들어본 이야기들 아닙니까? 물론 사고 날 수 있어요. 사업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질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돌이키시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을요, 그 방식으로 대입해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우리 하나님을요, 종교의 우상으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종교의 우상으로 빠뜨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보고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다 보고 어떻게 달려갑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오늘 나에게,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함께 가라 말씀하실 때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요, 오늘 걸어가는 거예요. 그 순종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음성에 그대로 반응해서 나아가는 것이면, 우리가 10걸음, 20걸음, 100걸음, 1000걸음을 내딛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림에 내가 조금 더 가까이 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고 종교의 우상에 빠지면, 종교의 간섭에 묶여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우상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가운데 무엇이 사라질까요?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왜요? 두렵고 떨림으로 모든 것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뿐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것, 예배의 감격을 누리는 것, 말씀의 그 풍성함을 맛보아하는 것, 그런 것은요, 찾기가 어려운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한테 벌 안 받지? 어떻게 하면 그 벌에서 내가 제외되지? 이런 하나님으로 전락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그 걸음에 오늘도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걸음 한 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